유배에 대한 예고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인자야가 반역한 족속 중에 거주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반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같은 표현이 2장 2절 마지막에도 그들이 반역한 족속으로 나오고 3절 보셔도 3절 마지막에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고 하고 9절에도 반역한 족속이 웃는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을 앞에 이제 2장에서 에스겔 2장에서는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이었습니다. 이 오늘로 보면 베트 마라입니다. 베트는 치기고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쓰게 하는 집안, 쓰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부모도 통제하기 힘든 이 패역 부도한 자식을 묘사할 때 마라, 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드는 이 패역한 족속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있어요. 2장 2절 3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 표현도 쓰는데 목이 곱고 패역하다 할 때 쓰였고요. 또 이 사울 왕이 말씀을 거역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를 가리킬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로 끊임없이 가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잘해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막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런 태도로 대드는 것, 그런 것을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 그러한 굳고 강팍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11장 보신 대로 19절 보시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지 않는가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복된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굳어있는 이 반역한 족속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상징적 행위를 또 하도록 명하시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연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제로 지금 현재 포로제 유배되어 있는 이 가운데 에스겔이 있지만 예루살렘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완전히 함락되면서 모든 백성들 죽거나 아니면 이제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예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포로의 행장, 포로 잡혀가는 간단한 어떤 여행짐을 꾸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상징적 행위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해왔던 것들을 잇는 상징적 예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4장을 가보실까요? 앞에 4장. 에스겔 4장을 잠깐 펴보시면 1절부터 3절 보셨지만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이제 함락 이렇게 포위되는 장면을 이제 토판에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된다는 것을 예고했죠. 상징적인 행위로 나타냈고 4장 9절 이후 보시면 9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작곡들을 아주 적은 양을 통해서 그냥 빵 한 조각 먹는 그런 것을 빵을 구워 먹고 물도 한 컵 마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 기근에 시달릴 것을 예고하는 모습을 또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5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거기에 칼로 이렇게 머리털을 이렇게 불사르거나 칼로 치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약탈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상징으로 이어지면서 이 함락된 후 포로로 잡혀가는, 유배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가십시오. 12장 보시면 이제 17절로 가보십시오. 12장 17절은 또 12장 18절에 보시면 인자야 하면서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그게 이제 그 땅에 가득한 것이 다 황폐하게 된다. 20절도
그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남은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사장에서 보신 대로 포위되고 기근에 시달리고 그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함락된 후에는 포로로 유배되어 갈 것이고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땅은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철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순서대로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배의 장면, 유배받는 장면을 상징 행위로 행하도록 하신 거죠. 4절 이후 보시면 이거 시간 순으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유배당하는 것을 계속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4절 보시면은 넌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짐을 꾸려서 낮에 그들의 목전이 항상 반복되어 있는데 그들의 목전에서 이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짐을 내놓는 것이죠. 그 4절 하반절 보시면 저물 때 그들의 목전에서 하면서 하는데 이제 5절에 보시면 그 저물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5절 상반절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이건 이제 성벽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아마 집의 벽일 것입니다. 진흙으로 이제 만든 벽돌이기 때문에 뚫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벽돌에 있는 그 벽을 뚫고 짐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은 저물 때 한다는 거예요. 저녁 때.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5절 있고 6절 보시면 캄캄할 때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으면서 이제 나가는 장면으로 3가지 단계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짐을 가지고 잡혀가는 그 모습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목전, 그러니까 그 백성들 지금 유배되는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지만 반역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을 이렇게 계속 백성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8절 이후 보시면 이제 이된 해석, 이 행위에 대한 해석이 다음날 아침 말씀이 주어집니다. 8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9절 보시면 그 반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대체 뭐 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답하라는 것이죠. 10절 이후에 상징의 뜻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10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이거죠.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달라 했다 하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왕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지금 현재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이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대표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중에 왕은 이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매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도망치는 거예요. 밤에 짐을 그리고 도망칠 수 있다고 도망치는데 올매에 걸려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을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다. 근데 그 땅을 볼 수는 없다라고 예고하시고 있어요. 실제로 이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밤에 이 바벨론 군대가 성벽 무너뜨리고 침입해 올 때 그 어두울 때인데 그때 성벽을 몰래 틈에서 도망쳐 나와서 급하게 어두울 때 도망갑니다. 군사들과 함께. 그러다가 간 도중에 잡히게 돼요. 잡혀서 이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두 눈을 뽑혀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묶여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거기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에스겔이 유배지에서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이와
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 심판받을 것을 이 에스겔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이후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트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유배된 헤어지게 한 후에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내가 심판하시는 이 반역한 족속에게 심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6절 몇 사람 남겨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룬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가 심판받았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뭡니까? 지금 아직 이 멸망이 오기 전에 그들이 목전에서 이것을 행하면서 스스로 그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패역한 자들이라도 혹 생각이 있겠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 계속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때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강팍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말씀에게 들려지는 나에게 때로는 죄를 지적하시는 것, 듣기 싫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받고 돌이키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심령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 말씀의 진정성, 권위, 진리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굳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의 심령이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죽는다라고 계속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죄로 가면 죽는다고 하면서 생명기를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도전하는 또 우리의 주님께 쓰여지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초등부, 우리 자녀들 또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어린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